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9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나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던 영광 돌리세 던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맺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를 하나님 자녀 된 자를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나를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함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시 문을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함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생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절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내 아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네 세상과 나는 강고 덥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님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4절을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께서 심판하실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드림으로써 6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보호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오늘날까지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예배를 받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혼란하고 어지럽고 어수선한 그런 때를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참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징조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처치의 기근과 지진들이 일어난다 했는데 많은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우리가 많이 보면서 지금 여러 전쟁들과 또 같은 민족끼리도 서로 대립해서 싸우는 참으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이미 오래전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사오니 온전한 예배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소생함을 얻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시며 우리의 심령에 샘솟듯하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병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독문 35분입니다. 시편 84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시편 84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7장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서일주 전도사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전사를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믿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택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보호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아름다운 전에 영생의 말씀을 받는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들을 때에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며 오직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는 우리가 다 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영생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천국의 계단을 날마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은 너무 악하고 우리 가운데서도 악한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늘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는 배반치 않고 버리지 아니하는 우리가 다 되시도록
이스라엘 아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늘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은 그 가운데서 늘 불의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불의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멸망당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며 그 감사가 우리 평생의 주여. 모든 일에 늘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여. 주시며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역할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찬양단의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보면서 또 주어진 천국의 길을 힘써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며 또 늘 기도하며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그렇게 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여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6월 달의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6월 달에 주일이 몇 번 있습니까? 4번이 있습니다. 이제 6월 달에 주일 4번의 예배를 드리며 1년의 반텀이 지나갑니다. 올해 1년의 반텀을 보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였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였을까? 별로 한 것이 없다. 그런데 1년의 반이 지나갔으면 나머지 반도 별로 한 것 없이 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1년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늘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간혹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혹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나간 삶을 돌이키면 다 후회를 하거든요. 후회한다는 것은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우리가 잘 못 살았다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이 말은 지금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월이 지나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올해의 남은 반텀을 위해서 다시 새 힘을 내는 그런 영적 은혜가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게 힘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되고 무엇인가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은 아마 다 아는 말씀인 것 같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무엇이 좁은 문이고 무엇이 넓은 문입니까? 좁은 길, 넓은 길, 좁은 문, 넓은 문.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기준을 정합니까? 성경 읽어보니까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넓은 길이고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넓은 문이고 적은 사람이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다. 틀렸다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말 그대로 해서 이 말이 맞다 하기도 뭐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이 한다고 해서 다 넓은 길이냐 넓은 문이냐 그렇게 정리를 내릴 것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안 하는 사람이 적으면은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까? 그것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넓은 문이다, 좁은 문이다. 이것은 사람이 많이 가느냐, 적게 가느냐. 물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놨지만은 또 맞아요. 그렇지만 좁은 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요 좁은 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겠죠. 그러면 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좁은 길이냐 했을 때에 제가 지금 구원론에 대해서 지금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맨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이고 넓은 길로 가면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똑같은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여기다가 이제 다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이 말씀에다가 집어넣어 보니까 훨씬 이해가 빠르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열매를 맺는 자와 맺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 자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고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 말씀에다가 집어넣어 보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열매 맺는다는 것은요 어렵다는 겁니다. 왜?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맺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도 알곡을 뿌려놨는데도 가라지가 나오는 겁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왜 가라지가 나오느냐? 가라지는 원수가 심었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원수가 뿌린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뭐가요? 가라지가 된다 했어요. 알곡이 없다는 겁니다. 알맹이가 없다는 겁니다. 쭉정이가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알곡이 되고 어떤 사람은 쭉정이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고 어떤 사람들은 힘을 안 쓴다기보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미혹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속았다는 겁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속았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누군가에 속았어요.
그 속이는 자가 누구라고요? 성경은 원수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마귀라 그렇게 말했죠. 누군가에게 속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속아서 신앙생활한다.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속았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았습니다. 정말 눈이 밝아지고 어떻게 되고 그 말에 속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속는 사람에게는 속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속느냐? 육신의 정욕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욕심이 이끌려서 욕심이 많으면요 잘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잘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만약에 하와가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만약에 1도 없었다면요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돼갖고 되겠나? 그렇게 생각했으면 안 따먹었겠죠. 근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선악을 따먹은 것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루시퍼가 원래는 천사장이었잖아요. 원래는 천사장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도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쫓겨난 것이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받는 영광을 나도 한번 받아봐야겠다. 나도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나도 한번 앉아봐야겠다. 그 마음이 마귀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사람에게도요 있다는 겁니다.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사람에게도 그 마음이 있어서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선악을 따먹게 됩니다. 노아 홍수 후에 바벨탑을 지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한번 자꾸 올라가고 자꾸 올라가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자. 이게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한번 앉아보자. 그런 마음 있으니까 우리는 마귀의 미혹에 잘 넘어갑니다. 마귀가 던져주는 말에 참 미혹 잘 당한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는 이 말이 정말 마음이 아픈 말씀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는 이 말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상 얻는 사람이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 쉽게 이해를 합니다. 왜? 어려서부터 달리기 하니까 운동이 하고 달리기 하고 그래서 1등하는 사람 상 받고 좀 잘하는 데는 보통 3등까지 주고요. 그 다음에 참가상도 주고 하지만 1등 하기 위해서 달리잖아요. 너무 이해는 잘 되는데 그 다음에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달리기를 하는데 상 얻는 사람이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여기에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운동장에서는 달리기 하는 사람이겠지만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할 때는 지금 교회 안에 성도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데 다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상 얻는 사람이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얻기 위해서 힘쓰라는 겁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이 달린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다.
정말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런 말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경기의 규칙대로 법대로 해야 상을 얻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반칙하면 상을 못 얻는다는 겁니다. 모든 경기에는 법이 있어요. 법을 어기면 아무리 잘해도 법을 어기면은 자격을 뺏깁니다. 상을 얻지 못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달려가는데 그 많은 사람이 제일 빨리 달려가야 상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서 상을 얻기 위해서 힘쓰라는 말 안에 법대로 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이 법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법이라는 겁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해야 상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은 법대로 안 한다는 말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법대로 안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했던 마태복음 7장의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뒤에 말씀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 내가 주님을 믿었다고, 내가 주의 일을 했다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뭐 병도 고치고 은사도 베풀고 기적도 베풀고 많이 했는데 그 말은 기도 생활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모르신다는 이유는 뭡니까? 법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불법을 했다. 이 말은 법대로 살지 않았다. 신앙생활을 법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자가 법대로 달리기 하지 않고 반칙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 상을 얻지 못하듯이 불법으로 하면은 상을 얻지 못한다. 불법으로 하면은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많은 사람이 천국을 향해서 지금 마라톤을 치면은 천국을 향해서 정말 출발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출발선에서 똑같이 출발해야 됩니다. 저 한 10km 갔는데 마라톤을 한 10km 갔는데 거기서 들어와서 달리기 한다. 이거 반칙이에요, 그죠? 이제 꼬린 지점 1km 남았는데 딱 들어와 가지고 달리기 한다. 이거 완전 반칙이에요, 그죠?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는 반칙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출발선상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1년만 믿고 주님 앞에 서기도 하고 그러니까 출발선상은 세상에는 출발선이 같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 출발선은 무시합니다. 내가 어디서 출발하는지 일단 그거는 무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디서 출발한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것은 사람이 적어서 좁은 길이 아니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게 힘들다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 적게 간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써놨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가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써놨습니다.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가요, 당신 이래야 삽니다 하면은 그 좋아하는 뭐도 끊고요, 그 좋아하는 뭐도 끊고 절제 다 합니다. 왜? 살기 위해서. 이래야 산다니까. 살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버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버리고 다 한다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는 요나가 배를 타고 가는 타던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사람들이 풍랑에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짐을 버립니다. 아까운 게 왜 안 아깝겠어요? 근데 살려고 하니까 짐부터 다 버리더라고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죠? 죽게 생겼는데 보따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일단 버리고 보는 겁니다. 요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는 배를 타는데 아드라무테노, 참 이상한 이름 있죠. 우리나라 배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가 보니까 버리는 것부터 하더라고요. 뭐 양식도 필요 없어요. 식량도 그냥 다 버리고. 아니 식량을 버리면 어떻게 해요? 당장 죽게 되니까 다 버리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 버려요.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이 뭐라고요? 영생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라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도 살려면은 다 버리는데, 내가 아무리 귀한 거 챙겨놨던 거 다 버리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그럼 다 챙겨갑니까?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버릴 거 버리고, 그래야 생명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왜 넓은 길일까요? 손에 잡은 거 안 놓는다는 겁니다. 다 끌고 가니까. 물질도 끌고 가고 손에 잡은 건 일단 다 들고 가니까 물질을 놓기 어렵잖아요. 친구, 사랑, 관계 이런 거 놓기 어렵잖아요. 내 환경 놓기 어렵잖아요. 다 끌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넓은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적용을 시킨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구원에 대해서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했는데, 지난번에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여기에 나중까지라는 말은 앞에 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여러 가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받고 나중에 죽음의 자리까지 놓여지는 이런 상황들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사는 것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는 건 끝까지 나중까지 견디려고 하면은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 길이 좁다는 겁니다. 끝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면은 이 길이요 좁은 길이라고 지금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핍박을 이겨내야 되느냐? 환난을 왜 이겨야 되느냐? 지금도 북한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하교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탈북민 탈북한 목사님이 간증을 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또 다른 선교 활동이 있는데요.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해서 중국으로 넘어오면은 제일 많이 접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탈북민들을 데려다가 보호해주고 하면서 그 사람들 어디 못 가잖아요. 탈북하면은 어디 마음대로 중국 가서 돌아다니면 잡혀가 다시 북송되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 내보내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말씀을 가르쳐요. 신앙 교육을 해요. 그럼 그들 딴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 많은 사람들이 때가 되면 기회가 오면 다 한국으로 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대요. 탈북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대요. 그래서 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지하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대요. 옛날부터 있던 지하교회가 아니라 탈북했던 사람들이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한국으로 오지 않고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하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렇게 가서 잡히면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가서 잡히면요 그냥 북송하다 탈북해서 잡혀가도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는데 거기다가 예수까지 믿어서 오면은 거의 사형이라는 겁니다. 예수까지 믿어서 돌아오면 이거는 완전히 사형인데 그럼에도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간혹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많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다시 북한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고요?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됐다고요? 얼마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고 정말 신앙생활한 것이 오래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일어나는 변화들이 놀랍다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다시 내어놓을 만큼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분도 그 목사님도 그런 간증했어요. 자기도 다시 중국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목적이 자기도 다시 북한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목표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북한으로 스스로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잡혀서 북한으로 실제로 가게 되었고 다시 북한에 갔다가 거의 죽음이 돼서 시체가 되어서 살아나왔대요. 그 말은 사람 죽은 줄 알고 버려서 그렇게 살아나왔대요. 안 죽고 살아서
그 정도의 어떤 고난들을 겪으면서요. 제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다. 똑같이 신앙생활하지만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다. 오늘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이 그들이 이 말씀을 믿어서 그렇게 사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의 감격에서 그들의 인생이 정말 놀랍게 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고 후회함이 없이 그 좁은 길을 그렇게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지금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런 환경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어떤 도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훨씬 더 오래 교회 신앙생활했고 훨씬 더 오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그렇게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문제는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미리 걱정할 거는 없다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환난의 때를 지금 우리가 염려한다고 환난을 때 이기는 것이 아니고 걱정한다고 해서 무슨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환난의 때에 그 환난을 이길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병을 고쳤다,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내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 환난의 때에 우리가 환난의 때에 고난을 받고 어떤 핍박을 받고 할 때에 그 환난을 이기는 힘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주신다 그랬어요. 환난을 이길 힘도 하나님 주신다. 우리가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병 고치는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귀신을 쫓는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는 그 환난을 이기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지금 하나의 환난을 이길 힘 주시옵소서, 환난을 이길 힘 주시옵소서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물론 환난의 때를 우리가 이겨야 되겠지만은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잡으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도록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은 된다는 겁니다. 또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보니까요.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어린아이 됩니까? 3절 2절까지만 자막을 3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으니까 지금부터 다 뭐가 돼야 돼요? 어린 아이 돼야 되죠. 아이가 돼야 됩니다. 아이 되기에 제일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성준이가 그래도 제일 그나마 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나이가 많을수록 아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근데 사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어린아이가 되라 해서 어린아이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 문제는 뭡니까? 낮추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걸 좋아하고 바벨탑 쌓기를 좋아하고 뭐든지 하면은 크게 되는 걸 좋아하고 해도 한탕 크게 하는 걸 좋아하고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지 뭐 머리 되는 거 좋아하고 그죠? 다 이왕 하면 두목 하려 그러고 올라가는 거 좋아하지 내려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된다. 이게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뭐 낮추는 그게 어렵습니까? 그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면 천국 간다는데 그럼 뭐 낮추면 다 천국 갈 수 있겠네요. 낮추는 것이 생각보다 안 쉽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본성에 올라가는 본성이 있었어요. 내려가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낮춘다는 거. 두 사람이 비교를 두 사람을 우리가 애들 키울 때 옆집 누구와 비교해 보세요. 너 누구보다 못하다 하면은 바로 기분이 엄청 나빠집니다. 그죠? 누구는 이것도 잘하는데 너는 이것도 못하냐 그러면 바로 기분이 나빠집니다. 더 잘한다 소리는 들으면 기분이 좋지만은 못한다 소리 들으면 바로 기분이 나빠집니다. 우리는 낮아지는 것에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낮추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누구보다 더 낮아져야 된단 말입니까? 내가 상대하는 사람보다, 그죠?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만나는 사람보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소속돼 있는 교제하는 사람들보다 더 내가 낮은 자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인데 하고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한 번도 그렇게 어깨에 힘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한 번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처럼 사람과 같이 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왜 죽었어요? 자신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낮추시고 복종하는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합당한 천국에 합당한 자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자,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서 낮추는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그 피조물이 위험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지금 죽어가는 겁니다. 무슨 사고를 당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이 말은 이 죄가 무슨 죄냐? 창조주를 거역하는 죄입니다. 창조주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창조주의 뜻대로 살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나의 찬송을 위해서 지었다 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우상을 찬송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1도 안 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라 했더니 우상을 섬기고 전혀 살려둘 가치가 없는, 하나님으로 봤을 때 전혀 마음에 드는 구석도 없고 살려둘 가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저희들을 살려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대신 그들의 죄를 대신 그분이 지시고, 자기가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는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하지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니까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내가 대신 죽어지고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라도 저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저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낮아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저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대신 죽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낮추시고 복종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했는 말씀이, 야, 너희도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야, 나처럼 낮추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해도 충분한데, 예수님께서 나처럼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왜 어린아이처럼입니까? 어린아이는 이미 작은 자입니다. 나이도 작고 몸집도 작고 다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그냥 어른들 만나면 무조건 인사합니다. 왜? 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무조건 인사합니다. 이게 내가 가장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낮추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낮추고 낮추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좁은 길이구나. 분명히 우리는 사람은요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배웠는데, 내가 더 잘 사는데, 내가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내가 더 똑똑한데, 비교하면은 내가 한없이 내가 잘난 모습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춘다는 것은, 그런데도 내가 낮춘다, 이게요 자존심 때문에도 잘 안 되고 어렵습니다. 만약에 자존심 때문에 어려웠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이 땅에 안 내려왔을 겁니다. 창조주의 자존심을 굳건히 지켰다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인데 피조물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내려놓으셨다. 능력으로 비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분이 창조주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낮아진다. 비교 대상이 아닌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사람을 비교하면 비교 대상이 아닌데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낮추셨다면은 우리는 사람과 사람은요 비교해봐야 하나님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토리 키재기 한다 그러죠. 둘이 서로 비교해봐야 다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도 서로 잘났다고 목에 힘을 주는데 천국은 목에 힘주는 자의 것이 아니고요 어깨에 힘주는 자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낮춰라. 정말 낮춘다 이 말은 다른 말로요 섬기라는 겁니다. 낮추라 하니까 뭐 그냥 땅바닥에 앉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상대방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내가 낮아져야 상대방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내가 너를 섬길게. 그러면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 상관이 자기를 섬길게 하면은 엄청 불편합니다. 내보다 낮은 사람이 나를 섬기는 것은 쉬운 섬김을 받기 쉽지만은 내보다 높은 사람이야 나를 섬긴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내가 낮아져야 나에게 섬김을 받는 사람이 편하다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는데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나를 섬기는다는 것은 섬김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불편하다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나를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마태복음 안에 있는 구원을 다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조금 더 많이 남았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힘쓰라. 힘쓰라. 우리가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래서 힘써야 되는 거구나. 내가 낮아지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섬기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정말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힘써야 될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 많은 과정 속에 내가 힘써 좁은 길을 걸어가면 좁은 길 끝에는 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문도 조그만한지 모르겠지만은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면은 바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마지막은 영광이라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길이 좀 좁으면 어떻습니까?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이겨내면 되죠. 결과가 서울대 들어가기 위해서는 코피 흘려가면서 공부도 한다는데 과정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과정이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권투 선수는 프로에 나간 애들 보니까요 선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얻어맞는지 모릅니다. 왜? 연습하면서 스파링하면서요 맞는 훈련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패는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맞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 내가 맨날 패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펀치에 내가 맞기도 하는데 뭐 아무리 잘하다가 한 대 맞고 뻗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맞는 훈련을 해요. 그래야 내가 선수의 자격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좁은 길 걸어가는 것도 마땅히 이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이것은 내가 마땅히 갈 길이다. 왜? 끝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길이, 영광의 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힘써 달려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천국길인 줄 알고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미혹받아서 그 길을 알지 못해서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해서 넓은 길로 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성시키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를 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멸류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들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교회 소식은 오늘 6월의 첫 주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바라고 힘써 그렇게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영혼, 내 가족의 영혼, 또 내 이웃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영혼을 살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살리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 한 영혼이 살면은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 그랬습니다. 잔치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죠. 좋은 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는 영혼이 살아날 때 잔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천국에서 날마다 잔치가 열리도록 하면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힘써 기도하고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찾고 위해서 기도하고 어쨌든 영혼을 이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종훈 성도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빨리 교회 다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리고 헌금기도와 축도로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주의 새 생명 얻어내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보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들인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려사오니 저들의 손길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셔서 저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범사를 형통케 하여 주옵시며 믿음을 구하는 모든 것에 큰 응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을 지켜서 정말 필요 없는 지출들이 생기지 않게 하시며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로 날마다 부족함 없이 채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들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주신 사명 감당케 하시며 많은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늘 힘쓰게 하시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며 정말 어찌하든지 영광의 문을 믿음으로 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며 내주하시며 역사하심이 6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의 결단 내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자녀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 부르면서 인사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